연습하실 때는 저리 갖고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실전에 강하신 찬양할 때의 이 기쁨과 또 그 감사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품고 찬양하는 그런 그 노랫말 찬양 가사 속에서 제가 그걸 느끼게 되고 너무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 아마 저 제목을 계속해서 입으로 이게 되새김질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저 제목처럼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사람이었을까? 그동안에 나 살아오면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의 멘트를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대하고 그래 왔을까? 아니면 전혀 우리는 모르긴 해도 전혀 이 의식이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그동안에 대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힘쓰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장미꽃 선물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에게 장미꽃을 이렇게 선물했을까? 마음에 든 거 골라 가져가셔도 됩니다. 마음에 든 걸로. 예수님의 시대 때의 성전을 보면은 이게 모형도인데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박물관을 가게 되면은 한 켠에 저런 그 모형도가 예루살렘 옛날 구도시의 모형도가 있고 그 모형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성전의 모양은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의 모양입니다. 저 사방에 그 외벽으로 이제 담이 쌓여져 있는데 저기에는 각각의 사방에 이제 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들이 있게 되고요. 남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글이 잘 보일런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에 이제 글씨를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은 수산문이라고 하게 되고 북쪽에서 문은 타디문이라 그러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문은 키보노스 문이라 그러고 남쪽의 문은 홀다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는 문은 남쪽의 홀단문으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예요. 이제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계단이 있어요. 성전 오는 이 계단이 있게 되는데 그 계단은 구성 모양이 넓고 좁고 넓고 좁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넓고 좁고 넓고 좁고 넓고 좁고 넓고 좁고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는 이유는 뛰지 말라고, 천천히 걸어가라고. 뛰지 말고 천천히. 넓은 데는 두 발짝을 뛰어야 되고 좁은 데는 한 발짝을 뛸 수가 있겠네. 좁게만 돼 있으면 다다다다닥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넓고 좁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뜁니까? 늦으니까 뛰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라는 게. 늦지 말고 빨리 와서 성전문도 느긋한 마음으로 이게 들어가라고. 왜냐하면은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성전에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다 잊어버려요. 내가 왜 성전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걸 잊지 않고 성전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이 이렇게 넓고 좁고 해서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들이 있고 이런 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동쪽 문 수산문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출입하지 않아요. 그걸 황금문이라기도 하게 되고 이 동쪽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는데 이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가신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사람이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북쪽 문은 타테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저 문은 별로 출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쪽의 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문을 보게 되면은 저 동그라미 쳐진 데가 이제 타티문인데 저건 성전보다 낮게 돼 있게 됩니다. 모든 생활 폐수가 절로 다 나와요. 저 문 옆으로 다 나와요. 문 옆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저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악취가 나요. 그래서 저 문으로는 잘 다니지를 않게 되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구도가 이제 문의 구도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문이 어느 문이 게 되면 서쪽 문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서쪽 문은 저렇게 장미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서쪽 문 주변으로는 장미꽃을 저렇게 심어놔서 그래서 장미꽃 향기가 극하게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문 홀라문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쪽문에 있는 그 문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장미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거기를 들러서 돌아보고 가든지 아니면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든지 그러하게 됩니다. 왜 이 장미꽃을 이 남쪽에도 심지도 않고 서쪽 홀다문에다가 왜 장미꽃을 심어놨을까? 지성소가 이 성전 구도를 저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전 높이 올라간 것이 저게 성소인데 저 뒷부분이 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 서쪽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성소 있는 쪽에 서쪽 문에다가 장미꽃을 심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좋은 향을 맡게 되므로 서쪽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서쪽을 좋아하다 보게 되면은 저 지성소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 속에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서쪽에를 사람들이 장미꽃 향기 냄새 맡으러 그쪽을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서쪽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므로 저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주변의 환경도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제사장들이 생활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역마다 생활에 터전할 수 있도록 다 터전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에게 할당되고 자기 가문들에게 할당되는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생활에 갈 때에 그 가운데에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집을 주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집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생활해 가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자기 집 혹은 제사장들이 자기 집을 중심에서 반경 제 1km 정도를 아름답게 꾸며요. 반경 1km 정도. 반경 1km. 우리가 반경 10m만 꾸미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엄청 힘든데, 반경 1km 이내를 아름답게 꾸미게 됩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도 하게 돼요. 지저분한 것이 전혀 없도록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나무도 심고 또 꽃도 심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게 되어서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 머물러 생활한 그곳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주변을 잘 꾸며서 아름답게 하고, 꽃도 여기저기 많이 심어서, 그리고 이 계절마다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심어놔서 항상 꽃이 피도록 이렇게 잘 꾸며놓게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생활해가는 그 공간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동경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꾸미고 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들이 좋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해가는 환경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동시에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레위인과 이분들이 왜 이렇게 환경을 꾸미면서 생활해 갈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주변을 깨끗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웃집에 사람이 안 맺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제 발 디딜 데 없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내리 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싫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싫은 생각. 그럼 그 싫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도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꾸며졌고 너무너무 좋아. 비싼 가구는 없는데 너무 좋아. 야, 그러면은 이분이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아, 이제. 그럼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돼요. 환경만 가지고도 그러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이 내면의 세계, 속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성품도 훌륭하고 또 성격도 참 좋고 또 성질도 참 본받을 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 우리가 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좋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그 속에서
묻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외모,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겉모양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의 속사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기에 늘 애를 쓰는 거죠. 가꾸기에 늘 애를 쓰게 되고, 선한 성품에서 묻어나오는 이 언어,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가 이 선한 성품에서 묻어나오는 그 아름다운 언어, 참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참 부드러운 그런 아름다운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정결하고 깔끔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귀감이 될 만한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동경하게 되고, 또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어하고, 한 번이나 더 교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하는 이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의식적에 그 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과 생각과 의식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 때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전도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도록 서쪽에다가 이 장미꽃을 심어서 성전도 그런 모습으로 꾸미고 가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은혜가 있구나, 참 이게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감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순천 꿈의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 그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우리 꿈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교우들이, 또 교회 속에서 또 교회 밖에서 교우들이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또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또 섬기는 이런 공동체를 볼 때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향기를 맡듯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런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도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는 교인이 있다, 반바지 입고 오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외부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가꾸어야 돼.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머리가 이제 산발해갖고 평소에도 밖으로 돌아다닌다든지, 저분이 꿈의 교인인데 왜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어디서 봐도 말끔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고, 어디서 보든지, 그분이 뭐 동네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이게 직장에서 보든지 교회에서 보든지 어디서 보든지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고 외모가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 왜? 내 모습 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라고. 뿐만 아니라 내면도 가꾸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가꾸어야 되고 성품도 가꾸어야 돼요. 성격도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질도 또 가꾸어야 돼요. 좋은 성질은. 언어도 가꾸어야 되고 행동도 가꾸어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내 언어로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내게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쌓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이런 오염들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고, 이런 오염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심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방치해 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이 인품이나 인격이나 외모의 모습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외모의 모습이 오염되면 씻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이것을 꾸미면 되지만은 영적으로 오염이 된다든지 인격적인 속사람이 오염이 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가게 되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이 모습, 얼굴빛 모습 속에서도 오염된 것이 그대로 나가게 되므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 행동을 바라보고 내 살아가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오염된 것을 나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무의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잡을 때는 저 칼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제사장이 쓰는 칼은 일반 그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혹은 이 횟집에서 회 뜨는 사람들의 칼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횟집에서 회 뜨는 칼이나 이 도살장에서 쓰는 칼들은 칼끝이 날카롭게 생겨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쓰는 칼은 짐승을 잡을, 제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은 칼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한쪽이 잘렸는데요. 칼 날 쪽도 살짝 둥그렇고 칼등도 살짝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둥그렇게 생긴 것이 이 제사장들이 쓰는 칼이고, 저 칼을 히브리 말로 할라프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칼끝이 뾰족해서 그 뾰족한 끝을 이용해서 짐승을 잡게 되면은 이상하게 짜릿한 쾌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은 그 쾌감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의 오염이 들어오게 된다.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제사장들에게 저런 칼을 만들어서 저렇게 쓰라고 해요. 저 칼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물을 잡게 되면은 이 생명에 대한 좋지 않은 이 감정이 생겨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타락하지 않냐고, 오염되지 않냐고, 이 죄악된 이런 잘못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저 칼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염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내 방을 청소하듯이 내 내면의 세계를 청소해야 되고 내 영을 청소해야 돼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 오염들을 우리가 제거해서 청소해서 내 내면의 사람, 내 속의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듯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내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지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북문에 있는 악취의 냄새인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 사망의 냄새를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냄새, 예수의 향기인 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고, 이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하고 죽어가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막 솟아나오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환경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이 좋은 쪽 방향으로 나가게 돼. 이게 여러분 내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가까이 오려고 그러고 나와 이야기하게 되면은 없던 힘들이 솟아나게 되고 기분 나빴던 그런 감정들이 우울했던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이 기분이 업이 되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우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솟아나게 되어지게 돼. 이게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내게서 풍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 순간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장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장미와도 같은 자이기, 향기를 품어내는 장미와도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구매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